안녕하세요. 오늘은 2024년도 1월 10일 수요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고 또 묵상을 나눌 말씀은 에스라 3장 말씀입니다. 에스라 3장 비로소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다. 이스라엘 자손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인지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스알디엘의 아들 수룹바벨과 그의 형제들이 다 일어나 이스라엘 하나님의 제단을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번제를 그 위에 드리려 할세 무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여 제단을 그 터에 세우고 그 위에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기록된 규례대로 초막절을 지켜 번제를 매일 정수대로 날마다 드리고 그 위에 항상 드리는 번제와 초하루와 여호와의 모든 거룩한 절기와 번제와 사람이 여호와께 기쁘게 드리는 예물을 드리되 일곱째 달 초하루부터 비로소 여호와께 번제를 드렸으나 그때 여호와의 성전 지대는 미처 놓지 못한지다. 이에 석수와 목수에게 돈을 주고 또 시돈 사람과 두로 사람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과 기름을 주고 바사왕 고레스의 명령대로 백향목을 레바논에서 욥바 해변까지 운송하게 하였더라. 성전 건축을 시작하다.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이른 지 2년 둘째 달에 스알디엘의 아들 수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다른 형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무릇 사로잡혔다가 예루살렘에 돌아온 자들이 공사를 시작하고 20세 이상의 레위 사람들을 세워 여호와의 성전 공사를 감독하게 하매 이에 예수아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과 간미엘과 그의 아들들과 유다 자손과 헤나다 자손과 그의 형제 레위 사람들이 일제히 일어나 하나님의 성전 일꾼들을 감독하니라. 건축자가 여호와의 성전의 기초를 놓을 때 제사장들은 예복을 입고 나팔을 들고 아삽 자손 레위 사람들은 제금을 들고 서서 이스라엘 왕 다윗의 규례대로 여호와를 찬송하되 찬양으로 화답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하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 기초가 놓임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부르며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리므로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간하지 못하였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에스라 3장 말씀은요, 여러분이 기억하시겠지만 이번 주일 설교가 바로 이 에스라 3장 말씀 갖고 설교를 했죠. 기억나시죠? 오늘 이 3장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이들이 포로로 끌려가서 70년이나 살았거든요. 70년이나 살은 다음에 이제 무너진 성벽, 무너진 그 성전을 건축하고자 돌아오게 됩니다. 지금처럼 무슨 비행기가 있었겠어요? 고속버스가 있었겠어요? KTX가 있겠어요? 그 먼 길을 걸어서 혹시 여러분 생존에 계시면 계시지만 6.25 때 피난 가는 것처럼 온갖 짐들을 다 싸들고 그렇게 이제 그 먼 길을 온 거죠. 그리고 그 척박한 땅에서 정착해서 살아갑니다. 근데 아마 이들이 그렇게 돌아오면서 약속을 했던 것 같아요. 자기 고향으로 가서 다 살지만 그러나 일곱째 달이 되면 예루살렘에 다 모이자.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만들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자. 오늘 주일에 얘기했던 것처럼 그것은 오늘 우리 치면 예배를 드리자라고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주일 말씀을 여러분 묵상했던 걸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주일 말씀이 뭐였습니까? 어떤 형편에서든지 먼저 우리가 예배드리는 것, 이게 우선입니다. 이 말씀 아니었어요? 이들의 형편이 예배드릴 형편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외부의 위협도 있고요, 살아가는 것도 힘들고요. 그런데 다 모여서 예배드렸다. 이들의 신앙의 중심에 우선순위에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자리 잡았다는 것이죠. 주일 말씀 여러분 다시 한번 묵상해 보고요. 내 삶의 우선순위도 예배입니다. 그런 고백이 이곳에 있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생각할 것은 이들이 자기들의 성읍 현장에서도 그냥 예배 드릴 수 있었어요. 자기들이 사는 마을에서도 그냥 예배 드릴 수 있었어요. 그런데 왜 이들이 날을 정해서 다 예루살렘에 함께 모였을까? 함께 모여서 예배 드렸을까? 여기에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나 혼자 신앙생활을 잘하겠다고 결심하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연약해서요, 그 신앙생활이 그대로 유지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큰 어려움은 뭐냐면 내가 받은 은혜를 얼만큼 지속하는가, 내가 갖고 있는 그 은혜 생활을 얼만큼 잘 유지하느냐 그거잖아요. 은혜를 받는 것도 쉽진 않지만 은혜를 지속하고 유지하는 게 우리의 큰 과제이잖아요. 근데 혼자 있으면 그 유지하기 참 힘듭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함께 믿음을 고백하는 사람 누군가에게 함께 모이면 이곳에 더 큰 은혜와 우리들의 갖고 있는 그 신앙을 유지하는 데 훨씬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령이 임재했을 때 그 제자들이 초대교회에서 예루살렘에서 성령이 충만했을 때 그들이 했던 게 뭐예요? 함께 모여 기도하고 함께 모여 예배드리고 함께 모여 떡을 떼고 함께 했다라는 거예요. 함께 한다는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을 유지하는 데 정말 중요합니다. 어느 목사님이 그런 예를 들었습니다. 옛날에 난로가 조개탄을 뗐잖아요. 헐헐 이 조개탄이 있을 때 조개탄 헐헐 타오르는 이 조개탄을 꺼내서 바깥에 놓으면요 아직 타지 않아도 식습니다. 홀로 있으면 그런 거예요. 그런데 함께 있으면 마지막 재가 남을 때까지 다 타죠. 그게 함께 있는 유익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 여러 삶의 우선순위로 들어갈 뿐만 아니라 나 홀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믿음의 공동체와 함께 신앙생활하는 것이 큰 기쁨이고 감사가 되면 참 좋겠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으면 좋겠다. 그런 신앙생활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는 우리 예스라 3장 마지막에 이제 성전 건축을 시작합니다. 근데 그 마지막에 보니까 성전의 기초가 놓이는 걸 보고 아직 다 짓지도 않았어요. 기초가 놓이는 걸 보고 대성 통곡했고 여러 사람이 기쁨으로 함성을 질렀대요. 근데 멀리서 들리니까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가 분간되지 못했다고 그랬대요. 이들이 멀리서 부를 때 그냥 기쁨의 함성을 지르고 너무 기뻐서 통곡을 했는데 그 통곡한 이유가 뭐냐면 성전에 겨우 기초를 놓은 것을 보고도 그래요. 여러분의 기쁨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기쁨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감격하게 된 동기가 무엇입니까? 수없이 많은 것들이 우리를 감동하고 기쁘게 만들어요. 그런데 여러분을 기쁘게 만들고 감동시키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우리의 믿음의 재단이 잘 쌓일 때 그 감동과 기쁨이 있는 인생 되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신앙생활하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의 기초가 아름답게 되고요. 그곳에 쓰여있는 어떤 아름다운 이야기가 내가 함성을 지고 감격의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그런 이유가 된다 그러면 여전히 우리의 영혼은 깨어있는 거예요. 메마르지 않은 거죠. 강팍하지 않은 거죠. 어느 날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보고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곡을 하여도 울지 않는구나, 통곡하지 않는구나, 강팍한 세대를 안타까워했는데 여러분의 심령이 강팍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 믿음의 공동체에 아주 작은 기초만 놓여져도 감동할 수 있는 그런 영혼의 소유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오늘 하루 살아갑시다.